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봉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증거를 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신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그 피값을 언제나 갚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동무종들의 숫자가 차면은 너희들이 신원했던 피값을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숫자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이 말씀 가운데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가고 어떤 사람들인지 계시록 20장 4절과 6절까지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차야 된다면은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뜻이죠. 계시록 14장 1절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오늘 다섯째 인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의 숫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계시록 7장에 있는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1절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그대로 맞는지 성경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숫자가 바로 이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좌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앉을 자리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고 했더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보좌에서 심판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심판할 것을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제자는 12입니다. 그들에게 보좌가 몇 개입니까? 12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세 번이 나옵니다. 한 구절 속에도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본문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 두 번째 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또 이렇게 세 번을 말했던 이 사람들은요, 전부가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계시록 20장 4절에 세 번째 또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다섯째 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가서 하나님, 우리들이 죽은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신언을 하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진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면 내가 너희들의 핏값을 갚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가 언제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아직도 다 차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세 번째 또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것은 바로 7년 환란 후 3년 반 때에 지금 베리칩 짐승의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수가 찬다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명이 남아있는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와야 된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면은 확률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순교하는 기전에 이룰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때에, 그것이 성취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로 집어넣는 과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은혜적인 설교를 듣고 천국 가는 목적으로 산다면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화되는 모습으로 계속 닮아져 갈 때 이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물건을 매매하는 시대가 닥쳐오는데, 그때 가서 순교하면은 숫자가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본문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고 난 후에 그 수가 차야 된다고 하니 그 수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14만 4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 뜻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인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만 풀어지면요, 본문 계시록 6장에서 5인을 떼었을 때에 순교의 숫자라는 것이 여기에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신앙의 관점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져 갈 때 나를 복된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그 숫자가 차는 데 집어넣어 주면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도 계시록을 듣다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쓰디쓴 고난의 고통도 고문도 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 하면서 나의 새 이름, 여러분 여기에 나의 새 이름이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의 이마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 알면 되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은요,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통치하러 오실 때에는요, 만왕의 왕으로 그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왕의 이름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안 풀린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인도 아직 안 풀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4만 4천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요, 이단 소리 안 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14만 4천인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이 성경에서 올바르게 풀려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뭡니까?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도 또 무슨 이름입니까? 여호와라는 거죠. 그런데 14만 4천인의 이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왕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천하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혼동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략으로 비밀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의 보화를 캐어낼 자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왕이 여럿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하나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동일하게 삼위일체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왕이요, 예수님의 새 이름도 왕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14만 4천인들이 순교의 숫자라는 것이 맞다는 것이요.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증거를 했으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라는 것은 중동 유대 땅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셋째 하늘을 보고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높은 위치를 놓고 말할 때는 시온산, 평강의 나라 할 때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계속해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 이 단어의 뜻은요, 가장 높은 위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를 보고 셋째 하늘 시온산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낙원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온전케 된 영들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부활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섰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이것을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나의 새 이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아버지의 이름을 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스가랴서 14장 9절에 홀로 하나일 것이라고 했으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저도 거기에도 가고 싶은데 내 모습이 아직도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순교의 숫자는 왕이 될 분봉왕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 밑에는요 분봉왕들이 있게 됩니다. 그 숫자가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인 숫자로 풀고 있는데 왜 상징적인 숫자로 풉니까?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풀리지 않아서 계시록 14장이 안 풀린 거라는 거죠. 그 비밀을 풀면 계시록 14장도 풀리는데 안 풀려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도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는 것도 비밀이고 나의 새 이름을 준다는 것도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풀리지 않으니까 계시록 14장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의 숫자가 찼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시록을 바르게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14만 4천인의 수가 차고 난 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핏값을 갚아준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14만 4천인들을 왜 이렇게 숫자를 채우느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데요 새 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데 우리 찬송가는 600여 곡 정도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순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자기 누이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찬송가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누가 부른다고요? 14만 4천인이 만들어내고 부른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가 졸졸졸 들렸습니다. 또 뇌성과 같은 소리도 나왔습니다. 뇌성은요, 큰 소리지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사번호 사박자면은 하나, 둘, 셋, 넷 크게 북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 후 여러 악기가 총동원이 되는데 그 속에 노랫말이 없다는 거죠. 많은 물소리가 나고 뇌성과 같은 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나는데 노랫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들이 그런 물소리와 뇌성 같은 소리와 검은고 타는 소리에 맞추어서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느냐? 야곱의 12아들이 13아들을 낳지 않고 또 11아들도 좋은데 왜 12명이냐? 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세계에도 12달이 있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도 없는데 12달은 있습니다. 또 달마다 12가지 실화를 맺힌다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분명 12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1년을 12달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야곱의 12지파만 했을까? 예수님의 사도는 왜 12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12라는 숫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택해 놓았더니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어 달고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 될 것인데 왜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0이라는 숫자를 채웠을까?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계시록을 풀면 안 된다는 것이요. 1만 2천 명의 숫자는 지파당 계시록 7장에서 말씀했으니까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하진 않았습니다. 12사도들이 한 반열씩 1만 2천씩 그렇게 하면은 12반열로 1만 2천씩 12사도들의 반열을 나누면은 14만 4천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이 인침을 받아서 계시록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외치고 증거해서 계시록 14장까지 가서 숫자가 채워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틀렸다는 거죠.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졌다가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서 예수를 다시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은 평신도격밖에 안 된다는 것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었다 하면서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숫자가 14만 4천인이 채워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채워집니까?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고 물건을 매매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순교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인들은 첫 열매에 속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첫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든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어디에 가야 행복된 자리인지 찾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양심을 놓고 내가 어떤 과정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또 인원이 부족해서 너도 들어가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항상 뭔가 이루어지려면은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두고 말합니다. 여기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영원한 복된 세계를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유럽의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항의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예요.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도 바로 유럽 땅입니다. 그 땅에 흘린 피값을 찾아낸다는 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과 그것이 연결되어서 19장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순교의 수가 차면은 너희 피를 신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이 찼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서 너희들이 신원하는 핏값을 갚아준다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여기에 여자라면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라고 하면 기독교 계통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이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기까지는 순교하는 뜻이라는 거죠. 계시록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신원하는 심판을 이 본문 계시록 6장에 5인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한 대로 심판을 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큰 바벨론.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의 바벨탑입니다. 순교자들을 제일 많이 만들어낸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의 6째 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붕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바로 6째 인봉입니다. 6째 인봉은 하늘의 천체가 땅에 떨어질 만큼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말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6째 인을 떼고 난 후에 기록된 말씀은 이 지구 전체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봉이 지나면은 이때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을 불게 됩니다. 7 나팔을 불면서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째 대접을 쏟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에 구원받을 성도들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한 후에 마지막에 7째 대접을 쏟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7 우레가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것을 각각 분류해서 증거하면요 혼잡하게 됩니다. 6째 인을 떼면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덜 익은 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촉같이 말리는 이 자체는 계시록 10장에서는 7 우리의 비밀이라고 7 우리의 비밀을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째 우레를 바라면 7 나팔을 불면서 7 대접이 담겨 있습니다. 7째 인 속에는 7 나팔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인에서부터 6째 인을 뗀 후에 7째 인을 떼면 7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7째 나팔을 불면 7 대접을 쏟습니다. 본문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었을 때에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은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은 후에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 머깃도에 다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전쟁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그 환난 후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런 후 7째 대접을 쏟으면서 이루어질 사건이 본문 6째 인에서 기록된 것이란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6째 인을 떼면은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7 우레가 되고 7 우레가 계시록에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대접 재앙이 7 우레요. 다음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에서 기록된 것이 7째 대접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뜻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6째 인에서 천체에서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것만 보이고 연결시켜서 땅에 큰 지진이 있게 되므로 우리가 고층 빌딩이나 주상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내려와서 굴이나 바위 틈이나 은신처에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할 정도로 되는 것이 바로 6째 인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는 하늘에서 힘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발 하나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데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습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7 우레라는 거죠. 그것이 6째 인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곳이 계시록 16장에서 나오는 7번째 대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게 힘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 시대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될 말씀들을 이미 예언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비밀을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는 것이 계시록 10장 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내용이 예언과 같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복음과 같이 복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은 환난 중에도 들림을 받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계속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가운데는 일곱 대접 재앙이 담겨 있다는 말이죠.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천국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을 쏟아야만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지구를 심판하면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이 땅을 멸망시킨 모든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섯째 인봉에서 담겨있는 뜻이 계시록 10장에서 일곱 우리에 대한 심판이요, 그 내용이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의 마지막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앞에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음성도 보고 우박도 있었고 지진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7 우레의 비밀입니다.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구가 생기고 이만큼 큰 지진이 없을 만큼 최고의 지진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중수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뜻이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6째 인을 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7 우레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일한 뜻이라고 알면 됩니다. 우리는 7째 대접을 쏟아서 지구를 심판할 때 남아 있으면 됩니까? 6째 대접을 쏟고 유보라데 강물이 말라서 그들이 오는 길이 예비가 되어서 아마겟돈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왕들을 모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흰말을 타고 포도주 털을 밟는 것처럼 밟아서 그들이 죽게 되므로 피가 말굴레까지 차는 포도주 털을 밟고 난 후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날 환난 후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분별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성경입니다. 잘못 착각하다 보면 성경이 빗나갑니다.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나머지 7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시대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는 천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 심판이 끝나면 천년 세계가 이루어지므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구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낙을 누리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봉으로는 몇 번째 인봉입니까? 6째 인봉에서 이 지구의 심판을 다 한 후에 이 지구상에 내려온다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놓고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 하늘이 아니고 이것들은 모두가 없애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햇빛은요, 지금보다 얼마나 밝겠습니까? 지금 떠있는 태양보다요 7배나 밝고 밤은 지금 떠있는 햇빛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됩니다. 천년 세계는요 밤이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빛은 지금 현재의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에 안식을 했습니다. 그때의 태양빛은요 지금 태양빛보다 7배나 밝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요 종이를 마는 것처럼, 그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이 지구가 천국의 왕국 시대,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섯째 인봉에서 그 재앙의 심판이 끝나면 이 지구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